자, 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크게 치십니다. 자, 그런데요, 삼손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사사마저 하나님을 잊은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자,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던 레히에 이르렀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로 마주 나아갔어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그를 묶은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어서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근처에서 나귀의 새 턱뼈를 찾아서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무기로 무려 1,000명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삼손이 무기로 사용했던 이 새 턱뼈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새 턱뼈라는 것은 아직 뼈가 마르지 않아서 단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나귀의 턱뼈가 여전히 신선하다는 것은요, 어쩌면 그것을 나귀의 사체에서 떼어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삼손이 나실인 서약을 다시 한번 위반한 셈입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자, 16절에서 17절은 삼손이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 삼손은요, 전형적인 자기애를 느끼면서 두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먼저 삼손은 그 승리를 자축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어드린 이 16절은요, 어떤 시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유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시적으로는 훌륭하다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에게 그 모든 공로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을 마치고 나서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명명해요. 라맛 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자, 삼손은요, 그 지역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 지역의 명칭도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여서 이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자신의 업적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18절 19절은 이제 삼손이 목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삼손이요, 그 싸움을 끝낸 후에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을 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 이것은 삼손이요,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부르짖어 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문제는 국가의 위기적인 상황이 아니라 삼손의 개인적인 위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물론 마침내 삼손도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이 삼손의 기도는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대적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요, 바로 개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삼손이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를 들으면 사실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삼손의 이 기도는요, 그가 보여왔던 삶의 방식만큼이나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삼손이 간구하는 내용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 그 자기가 죽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빠지는 일은 분명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갈증을 해소하기를 바라면서 너무나 거창한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상 기도하려고 보니까 그 기도에 대한 당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역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왔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요,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부르짖은 자의 셈 또는 이름을 지은 자의 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떤 의미든 이 두 이름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삼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다고 착각한 삼손이 자기의 그러한 능력을 기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었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20절은요. 삼손이 사서로 20년 동안 다스렸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딥나에서 펼쳐진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그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른 사사들의 기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땅이 평온했다라는 언급은 없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라는 표현으로 이 긴 기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삼손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 지파를 소집하여서 이방 민족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사람들은요,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했고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삼손은 그 결박을 끊고 여러분 외롭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업적만을 높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나무기의 절정은요, 바로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을 납치하는 그 이방 민족을 몰아낼 의지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도 자기중심적으로 행했을 뿐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목마름 때문이었어요. 삼손의 관심은 자기가 죽지 않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요, 이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 경우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며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서 빛나게 하려는 것은 죄인의 본성입니다.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삼손의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삼손이 하나님은 잊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닮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에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우매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덧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손과 같은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선하게 사용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또한 복되게 전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강한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때 힘이 약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군사가 되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